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까? 말과 행동에서 그러한 삶이 나타난다는 것, 과연 어떻게 하면 또 그러한 삶이 나타날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예수 믿는 자라면 그 법이 세상의 법 그것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사실 안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스스로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게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삭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내용,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던 4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특별히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붙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도 있게 되고 법정에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그들, 여기서 그들이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산헤드린 공회,
원들, 그 산헤드린은 그 당시에 종교 최고 법 집행을 행사하는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법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이 사도들 이전에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미 오늘 본문 읽기 전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능력임을 고백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고 당신들은 어떠한 일을 벌였는가? 바로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고 죽였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그러한 역사를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막 담대하게 말했던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법정에서 선다는 것은 사실 어느 누구도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법정에 설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혹시 법정에 서본 일이 계신 분이 안 계시죠? 네. 저 포함해서. 그런데 드라마상에서 봐도 사실은 법정에 서는 사람들의 그 인상, 그리고 연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막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위증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서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그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사도였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변화된 그 모습에서는 진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도를 보면서 놀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부였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것 또한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지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모습, 그것 때문에 이상히 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학문 없는 사람, 학문 없는 범인, 그것은 율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로만 생각했고 어부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공회원들이 볼 때는 두 사도를 평가할 때 아주 무식한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다 맞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든지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 법정이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도들이 사실은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 과정이었는데, 그들이 일으켜 세웠던 그 안진뱅이가 바로 그 법정에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공회원들이 비난할 말이 없을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안진뱅이, 치유된 자가 사실은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두 사도의 증인으로 앉아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야, 참 어떻게 저들을 비난해야 되나, 어떻게 저들을 잘못한 것을 만들어서 감옥에 넣을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그들이었는데 어찌 해야 될지를 참 난감해하는 그들의 모습, 놀랍기도 하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놀랍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본다면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놀랄까요? 제 아들한테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큰아들한테, 너는 이번 주에 살면서 어떤 일 때문에 놀란 적이 있었니? 아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전혀 놀랄 일도 없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제가 놀라더라고요. 야, 얘는 참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참 놀랄 만한 그런 일도 없고 참 편안하게 사는 그 모습에 제가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것 때문에 놀라거든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놀라는 거야.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어?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 사람 크리스찬 맞아, 이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미는 뭘까요?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평범한 크리스찬이라고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행동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직접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해봤을 때 달랐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인가? 너무나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놀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아까 두 사도가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참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담대하게 말한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확신이 드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막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정치가 될 수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면 크리스찬으로서 사실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놀래켜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에 예수가 있느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복음으로 깨닫게 되었던 그 내용들이 선포되어질 때에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로 놀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4절을 통해서 산헤드린 회원들이 병 나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도들을 정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사실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 병 나은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비난할 말이 없게 된 그 상황은 바로 예수가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낸 거거든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안진뱅이가 되었던 그 자녀, 자기 자녀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방법으로든 이 자녀를 한번 걷게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동창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사실 그 다리로 인해서 이렇게 핸디캡이 있었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이렇게 다리가 제대로 반듯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걷는 거는 정말로 힘든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다른 무엇을 다리에 부착을 하고 그렇게 걸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이는 건강하고 키도 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는 키도 작고 그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키 크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얼마나 많이 참 걷게 해보려고 무단히 애쓰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 안진뱅이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고쳐보겠노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사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그 세월이 40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 40년이 흐른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가 진정 변화된 모습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법정에 서 있었던 그 모습을 보았던 공회원들은 정말로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지 못했던 그 모습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밝히 드러나는 예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보면은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까? 그렇게 이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때문에 막 판결 내리는 게 참 힘든데 구속하자니 상황이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 두 사도를 내어 보내는 그 조건이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사건이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그 미문을 통해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40년, 아니 까난쟁이 때부터 그 앞에 내세우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몇십 년, 그렇게 최소 20년 이상을 그 앞에 앉아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알았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람이 일으켜 세워졌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두 사도는 이미 무엇을 알고 있었고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자,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위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증인은 위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안 되죠.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각종 세금도 그렇게 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그 세금과 헌금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예도 그리고 권력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만 선포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의 증인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법정에 선 그 두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뭐예요? 도무지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증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경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지금 어디 앞에서 서 있었던 것일까요? 법정 앞에서 서 있었던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였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신들 종교 지도자들인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명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 두 사도는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 것이 있었고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던, 직접 보았던, 경험했던 그 두 사도의 모습 속에서 결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여기에 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 자기들의 결단도 포함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증인된 그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증인 아닙니까? 모두가 다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업하는 분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그 사업장에 있으면 뭔가 좀 돌아가는 것 같고 한데 본인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가끔가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직원들은 사장님이 옆에 계시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진짜 편하게 일하는 그런 것도 보았던 것이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언제나 사장님의 눈이 그 직원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좀 달라진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CCTV가 없었던 시대에는 그렇게 사장님이 옆에 있어야만 사장님이 옆에 있는 것 같았는데 CCTV를 설치를 해놓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 CCTV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 긴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CCTV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과연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이었을까? 옳은 결정이었을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그러한 행동도 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모습, 쓰러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벗어나려고 했던 그 모습도 기도한 사람에게는 생각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니까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1절과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마지막에 그 병 나은 사람, 치유된 그 사람의 나이까지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그 병 나은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나이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이가 기록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가 사실은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영광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21절에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된 일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된 그 된 일, 치유된 그 일로 인해서 진정 너무나 놀란 그러한 사건임을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모든 일들은 자기 스스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의 노력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은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미 3장에 그 치유된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광경을 목격했던,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사도를 주목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두 사도가 고백하기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우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될 곳은 하나님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내 재능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 바로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번 한 주간 과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한번 붙여가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맞는가? 내가 진짜 변화되었는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상황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을 놀래키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정말로 그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키는데 저희들이 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생명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